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잘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걸 배운다 그러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은 우리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럼 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자체로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교회는 대략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넘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일일이 다 하나씩 가르쳐줘야 하는 이방 땅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헌신 때문에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유오디오계와 순돌계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왜 그들이 그런 갈등이 있었는가? 뭘 종합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데, 그럼 그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법,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출발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고 대개는 헛된 자랑에서 혹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내가 더 해야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 이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교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 마치 도덕적으로 그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겸손하라라고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유난히 겸손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죠.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교리적으로 그거 하나만 딱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단순하게 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갖는 것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종종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여기 살다가 정말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까? 막 우리나라보다 40년, 50년 정도 더 뒤처진 시대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면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인 모습을 버리고 동등된 것을 다 권리를 버리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는 것,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능력도 제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일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죠. 그 과정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렇게 낮은 마음을 취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마을음악회를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교회 오라고 전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뭐 쓸데없는 얘기한다, 자존심 상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걸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나도 자아가 있고 나도 의지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실 때 이걸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모든 것을 비우는 모습,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의 모습, 겸손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낮추심을 보고, 낮추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에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1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일어나는 일, 시비가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덕을 이루며 살 것이냐.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어떻게 하면 덕을 이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불평, 불만이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더 넘어서 누군가 계속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시비가 갈린다면 그 일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똑같은 직업, 비슷한 생활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덜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비가 자꾸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게 좋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좋은 그리고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권면하며 추천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 믿음 생활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엇인가 사람들 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때론 추천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보듬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그걸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그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또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나의 구원도 이루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혹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덕을 쌓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통합이 되어지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